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과 또 여러 자연재해들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저희들의 귀에 들리고 또 눈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점점 마지막 때에 이기적으로 변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결국 세상은 전쟁이, 세상으로는 이 땅이 병들어가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뒤편의 세계의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서로가 화합하고 이 땅을 지켜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져서 이 세상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각각에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단단히 세워주시옵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이끌어 나가 주셔서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의 믿음 가운데 자라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자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햄에게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또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런 너희가 너희 중에서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일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같은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이미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 자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을 되는 지면 위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로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리개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나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야와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야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부활주를 지나면서 매일 성경은 다시 민수기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약 3일 길을 거의 제대로 치지 못하고 걸어왔었어요. 근데 되게 피곤하겠죠. 그냥 일반 도로게 뭐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사막길을 또 광야길을 걷는 길이기 때문에 제대로 치지 않고 걷다 보니 육체적으로 그 피곤함이 결국 원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앞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1장 그 앞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덩달아서 다른 인종들도 같이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포도원의 여우처럼 안 좋은 누룩처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다른 인종으로 보면 돼요. 그런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그런 광야길이었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메추라기를 먹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나로 하루하루 끼니를 채웠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다고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친 피곤한 몸, 지친 마음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이제 만나도 지겹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고기를 먹어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생선도 먹고, 근데 거기에 또 말을 더 붙이죠. 값없이 생선도 먹고, 값없이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 마늘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막 토해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서 값없이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원망을 더 드러내고 불평을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없던 말도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이게 불평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정당한 거야,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없던 말도 만들어내어지는 습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탐욕과 원망의 소리가 커지니까 백성을 이끄는 모세의 심정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지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달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탄식하는 그 기도가 또한 등장을 하게 되어주죠. 저는 우리 교회 한 200명도 안 되는 성도를 데리고 이렇게 이끌어 목회도 이렇게 참 많이 힘든데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끄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탄식이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가지 조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노인 중에 70명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에게 너에게 강림했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너의 무거운 짐을 나눠주겠다. 이제 이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70인의 장로를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자, 그랬더니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에게 임한 영처럼 70명이 데리고 온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영은 임하지 않았어요. 맛보기를 해준 거겠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 자리가 참 힘든 자리였고, 그리고 70명을 데리고 왔지만은 70명의 자리도 이게 만만치 않은 자리죠. 숫자 장정만 60만인데 아이들 어른들까지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쳐버리면 거의 200만까지 얘기를 하니 거기에서 70명을 추려서 장로를 세운다고 하니까 되게 부담감이 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스스로는 모세가 선택을 했지만은 스스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름을 그 장막하게 모였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당할 수 있게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는 와중에 26절을 보게 되면 장로 명단은 올라와 있지만은 성막에 가지 않고 진중에 남아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닷과 메다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정말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난 못해, 죽어도 못 가, 뭐 이런 거였겠죠. 모세가 선택했지만 모세 생각이고 난 그럴 수 없어. 안 갔던 두 사람의 버티고 있던 그 집 안에는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줄줄줄줄 말이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진중에 있는 장로가 예언하는 것을 보고 어떤 꼬마가 달려가서 누구한테 말했냐 그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다음에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여호수아에게 듣게 되죠. 그 여호수아가 모세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저들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예언을 멈추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 모세가 그 사람들 세워가지고서는 성막에 나오라 그래 나오지도 않고 그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담대함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어쩌면 여호수아는 되게 젊잖아요. 젊은 여호수아하고 나름대로 모세의 옆에서 막 아주 그냥 열정적을 가지고 했던 그런 여호수아인데 아마도 저런 사람 대신 나를 세워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들은 자격이 없다고 그들의 예언을 멈추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 말을 듣지 않지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를 생각하는 척하지만 너가 시기와 질투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가 나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말은 같지만 너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속을 확 들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영을 주어서 나처럼 예언자가 되어지고 또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모세의 그 심정을 너무 알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여 명이 다 성령을 임재를 받아서 다 전 목사가 되어지고 성령을 받아서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다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되어지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장로들이 뽑혀져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마다 이미 장로들이 받았던 성령의 임재만큼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받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것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사나 선교사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목사만큼 선지자, 선교사들도 만큼 다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그만큼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문제인 거고 선교사들도 난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거든요. 안 특별한 겁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예수님은 특별한 겁니까? 제가 받은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성령의 임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출발되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세움교회 성도분들이 영상을 보든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조치를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고기를 먹어본 지가 얼마 된지 모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일도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지겹도록 싫어할 정도, 냄새가 치를 정도로 먹이겠다. 거의 200만이 되어지는 술을 다 먹이겠다는 말입니다. 31절 볼까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에 내리게 하셨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길 정도 갈 정도로만큼 진영에서부터 하루 정도까지 가 죽을 정도로의 그만큼 넓게 퍼졌고 1m 규빗, 여기는 2규빗이라 그러죠. 2규빗은 1m 정도예요. 1m 정도 쌓일 정도로의 메추라기니 얼마나 많게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았는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 한 가마니 있잖아요. 우리 쌀가마니 한 가마니. 이거는 이제 10가마니 정도를 메추라기를 잡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얼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물고기나 모든 양떼를 다 잡아가지고 다 못 먹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각의 테두리에만 갖춰둬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의지함이 너무 점점 작아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10가마리가 넘는 양을 잡아놓고 그걸 다 육포를 만들기 위해서 다 널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재앙을 내리죠. 진노를 하시죠. 왜 진노를 하시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은 한 달간 먹이신다 하셨어요. 그렇게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하루 이틀 먹이지 않고 한 달 동안 먹인다고 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10가마니씩이나 잡아놓고 그거를 애굽에서 하던 식으로 다 육포를 만들어서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 당시 냉장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육포를 만들어 가지고선 하여튼간 몇 달을 먹겠다 이런 작정하고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탐욕과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것이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탐욕과 시기라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탐욕과 시기는 나를 죽일 만큼의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려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올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내 개인이나 교회 성도들 안에 탐욕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